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말씀은 교회 현장 시대 살리는 모델 보겠습니다. 실제 현장 그 장소였는데, 이 교회 현장 시대 살리는 모델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영적 수준과 용서인데 오늘 영적 수준을 봅니다. 세상의 영적 수준. 자, 지금 이 땅, 지금 세상의 영적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최상의 영적 수준으로 인간을 만들었죠. 그게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최상의 상태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2장 7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최상의 영적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적 상태대로 이제 하나님이 환경을 줬는데 창세기 2장 8절 그게 이제 에덴의 축복입니다. 원래 영적 상태대로 이제 환경도 하나님 주신 거죠. 이런 이제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최상이 아니고 최악의 상태가 되죠. 최악의 영적 상태로 인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 영적 무지, 영적 무능, 그리고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완전히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인간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원수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탄이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틀린 건데 그게 살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가르침 받고 나서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오직 영이 죽으니까 육밖에 몰라요. 육신의 것. 그 육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돈밖에 몰라요. 영적 상태 무너지니까 정말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 똑같습니다. 짐승하고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 더 높이 성공, 하늘 꼭대기까지 막 하나님을 도전할 만큼 이렇게 사단이 인간을 속여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먹고 살고 성공밖에 몰라요. 이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인간이 완전 탐욕,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많이, 더 높이 막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 인간은 채울 수가 없죠. 탐욕과 거짓으로 성공만 한다면 뭐 수단만 망가집니다. 그런 이걸 위해서 온갖 범죄를 벌여 사기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게 영적 상태가 최악으로 무너지면서 이렇게 인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수준이 아주 그렇게 짐승마다 못하다는 말이 맞아요.
이 수준이 그렇게 떨어졌다니까요. 옛날에 한때 야 인간아 이게 큰 요격이었다니까요. 왜? 얼마나 무너졌으면 걔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못하지요. 인간은 범죄 타락하잖아요. 걔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의 이제 최악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자, 이 아주 제자들도요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수준 낮은 질문. 누가 높냐? 똑같아요 세상이나.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계속 제자들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누가 높냐? 누가 높고 누가 크냐?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까지 보면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 부탁해. 특별 부탁. 네가 뭘 원하느냐? 예, 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한쪽에 우편에 한쪽에 좌편에 형제가 저 높은 데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지. 왜?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야. 화를 낸단 말이야. 똑같이 누가 높냐 막 경쟁하고 이렇게 역시 나중심이야. 내가 높아지고 싶다 그죠.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자칫하면 교회도 막 자리싸움 합니다. 막 이 복음 잘 먹겠다라 막 자리싸움하고 누가 알아주고 막 교회까지 왔어. 이게 완전 수준 낮은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막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수준이 뭐 세상과 똑같은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누가 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참 완전 반대죠. 마귀는 높아라. 예수님 낮은 자리가 크다. 정말 네가 크고 자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정말 네가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자, 이 사단은 거꾸로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성경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승리할 수 있고 흑암 꺾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원리와 완전 반대 원리를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원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답이에요. 구원도 되지만 삶의 방법도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완전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동등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낮춰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심지어 말 구유까지 와서 낮춰서 인간을 섬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어요. 죽기까지 섬겨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이게 구원 역사예요. 우리 전도자를 길러면 섬겨야 돼요. 낮춰서. 그래 사람 살립니다. 품 잡혀서는 사람 못 살려요. 섬겼어. 그럼 낮아졌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죠.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자, 사람들이 이때 무릎 꿇습니다. 마음으로 섬길 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하나요. 하나님의 영광론이다. 이렇게 영광선 이름을 높여주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섬기면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용서할 때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만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정말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섬겼느냐? 100배로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최상의 영적 수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멍에 메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높아집니다. 하나님 높이시죠. 이건 다 살리면서 높아지는 거죠, 이게. 자, 오늘 교회 현장 시대 살리는 모델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누릴 게 있어요. 항상 누릴까. 뭘 누리냐면 위드입니다. 위드란 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항상 나와 함께. 이걸 누려야 됩니다. 어디든지 함께, 항상 함께. 내가 실수할 때도 함께. 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명 쓸 때 항상 함께. 요셉이 누명 쓸 때 하나님 함께 했어요. 근데 왜 함께 누명 쓰냐? 아이랑 함께 했다니까요. 우리 막 좋게만 한 게 아니고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게 항상이에요. 원리스 이 말이 뭐냐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전체 속에 보니까 그게 중요한 여정이에요. 하나만 딱 떼서 보면 문제인데 전체에서 보면 그 꼭 필요한 여정이거든요. 요셉은 반드시 노예로 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니까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정확한 답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함께, 전 세계와 함께. 개인 여정이지만 우주 만물 역사 전체도 주님과 함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다 죽게 믿죠. 그 전도를 우리가 이제 제자화시켜라.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기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이를 찾아서 이를 우리가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살려서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염려할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책임지죠. 내가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겨서 교회화시키고 하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제자화시켜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이제 40일 우리가 개인 집중 지금 19차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를 제자화시킨 거예요. 각자 매일매일 집에서 현장에서 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40일 집중이 뭐냐면 온 성도를 제자화하는 작업이 이 속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꾸 사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셉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 그러면 때로는 자칫하면은 이 절망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절망 상태가. 그게 뭐냐면 그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또 모세 시대는 태어나니까 그냥 노예였어요. 나라가. 이런 절망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절망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길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200만, 300명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이걸 절망한 상태 보면 안 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기 시대 올 수 있어요. 위기.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죠. 이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국가에 큰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이게 올 수 있습니다. 또 혼란 시대 오기도 해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속국 시대에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숨은 제자를 찾았습니다. 지역지에 숨은 제자를 찾아냈어요. 분명히 이런 시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와도 교회는 하나님이 숨겨둔 절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죠. 바울도 지역지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세워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또 절대 제자를 때로 우리가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찾기도 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번 주 그렇잖아요.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3년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를 이제 현장에 파송하잖아요. 이게 시간표죠.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을 교회화시켜라. 또 제상산에서 지속되도록 해라. 이게 언약의 바탕이 계속 연결돼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냐면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또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이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리스도 안다 그 자체가 제자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또 다른 자를 계속 이게 지키면 이 언약의 이 바톤이 계속 사도 바울이 또 찾아놓고 그들 또 찾고 계속 바톤이 이어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사를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우리가 또 이 바톤을 전달해야 되고 오늘 귀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의 영적 수준을 갖추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묶여서 영적 무지, 무능, 죽음을 당하고 흑암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영적 힘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찾던 영혼들이 찾아내고 만나게 하셔서 이 언약 전달을 바톤을 넘으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교회화돼서 또 제자를 또 세워가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